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아멘. 이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이 물과 불이죠. 물 없이 살 수 없고 불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러나 홍수가 나고 화재가 나면 그 유익한 것도 흉기로 돌변합니다. 우리는 벌써 보름 이상 장마를 지내고 있고요. 또 홍수와 산사태로 많은 인명과 또 재산 피해를 목격하고 있고 소식을 듣고 있죠. 여러분, 불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올해 또 경기도 이천과 용인의 그 화재로 말미암아서 많은 인명이 목숨을 잃었고, 또 저 해외 레바논에서는 큰 폭발 화재가 일어나서 사망자가 135명에 부상자가 5,000명에 또 17조 원이라고 하는 또 재산 피해가 있다라고 YTN 뉴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불은 유익하죠. 불은 유익하지만 화재는 땀 흘려 세운 모든 것들을 다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엄청난 물과 불 앞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자, 이런 의미에서 물과 불은 고난을 상징합니다. 물과 불은, 오늘 본문에서 물과 불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광복 75주년을 맞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비롯해서 6.25, IMF 라고 하는 그 굵직굵직한 물과 불, 그 고난의 시대를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전례 없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으로 물과 불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위력을 가진 이 물과 불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 버리고 한번 태워버리고 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피해가 있고 번져가듯 이런 고난의 시대에 우리의 가정도 타격을 입고 또 일터도 타격을 입을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고난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도 물과 불과 같은 이 바벨론으로부터 고난을 이제 받고 포로가 되어서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죠?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저와 여러분은 또 오늘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말씀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고난 속에, 물과 불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함께 해주실까요? 어떻게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까? 첫째, 고난의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 함께 해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함께 하신다. 자,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 있죠? 지날 때에, 그리고 건널 때에, 지날 때에. 자, 지날 때, 자, 건널 때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라는 말이죠. 고난을 통과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지나고 건너면서 이 물과 불의 고난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아무리 외면하려고 그래도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피부로 느껴지는 이 고난의 상황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여전히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그 고통을 내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있다는 각오로 살아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건 고난이 있다, 그래서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야 된다, 그 말과 같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세상의 절망과 질병과 싸우시면서 이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는 세상을 보시면서 때로는 탄식하시고 또 죽음 앞에서 우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굶주린 자들을 보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여기시며 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신 거죠. 예수님도 수많은 반대자들의 그 죽음의 위협 속에 사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친히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어떻게 해요? 맞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맞서 싸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고난 받을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받을 준비를 하라. 나를 믿으면 고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에도 말씀을 읽어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고난을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어때요?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피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피해 보려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고난을 좋아라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 보려는 마음이 밑바탕에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고난을 만나면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기적을 원해요. 기적에 우리의 신앙이 막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기적. 또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과 결과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진실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가 떠나기를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절하셨어요. 내 육체의 가시를 낫게 해달라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받아들였잖아요. 바울이 받아들였어요. 자, 이런 바울을 보면서 바울이나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바울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바울이나 되니까 그렇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참 믿음 좋다, 그 말이 뭘까요? 참 믿음 좋다, 뭐 다양하지만 또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비춰서 참 믿음 좋다는 말이 뭘까? 여러분, 우리도 어떤 권사님을 향해 그 권사님 참 믿음 좋아, 응? 집사님 믿음 좋아. 믿음 좋다는 말이 뭘까요? 잘 나갈 때, 잘 될 때,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때 참 믿음 좋다, 그럽니까? 아니죠. 고난 중에서도 내 입으로 죄 짓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정말 이 바울의 고백처럼 거절당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다. 이처럼 고난을 통과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참 믿음이고 참 믿음 좋다는 말이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과 불이라고 하는 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겪는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다는 건 반드시 뭐가 있다? 통과한다는 건 반드시 고난에도 끝이 있다, 그 뜻 아니겠습니까? 유대문학 미드라시라고 있어요. 미드라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에 있는 이 세공인, 보석 세공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나를 위해서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어라. 대신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두어서 기뻐할 때 너무 오버하지 않도록 내 흥분을 가라앉힐 만한
그런 글귀와 동시에 내가 큰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용기를 주는 말을 새겨 넣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한마디로 스스로의 마음을, 기쁠 때나 아니면 슬플 때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짧은 글귀를 넣으라는 것이죠. 세공인이 엄청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 작은 반지 안에 함축적인 말을, 어떤 말을 써야 될까? 그러다가 지혜로운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갔어요.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왕자님, 다윗 왕께서 황홀한 기쁨을 절제해주고 낙담했을 때 용기를 주는 그런 글귀를 쓰라는데 어떤 말이 좋을까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글귀에 이 반지에 이 글귀를 써 넣으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넣으라고. 그러면 승리에 도취한 순간에도 왕께서 자만심을 가라앉힐 수 있고, 또한 절망 중에서도 왕께서 큰 용기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생에는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기쁨도 고난도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어떻게 해요?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리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을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2절을 우리 또 읽겠습니다.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자, 지날 때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뭐 물뿐입니까? 불도 마찬가지고 강도 마찬가지죠. 자, 지날 때,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자, 고난을 통과할 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육신적으로 괴로움, 그런 괴로움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 배경을 보세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포로에 직면하고 있고, 그래서 이 고난 중에서 내가 너를 왜 구속하고 내가 너를 왜 지명하여 불러서 내 소유로 삼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는지를 이 고난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 때인 것입니다. 이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고요. 이게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날 때라는 거예요. 그 고난은 거듭날 때이고 영적으로 새롭게 돼야 될 그런 때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렇게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은 여러분 큰 은혜입니까? 큰 은혜죠. 하나님 없이, 기도 없이 내 힘으로 발버둥 치면 도무지 알 길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해주시면. 결코 이 고난 중에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해주시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7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니 고난은 도리어 나의 유익이라 말하는 거죠. 저 말은 고난이 끝나서가 아니라 지금 고난을 통과하는 중임을 말하는 거예요. 통과하는 중에.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율례를 깨닫는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여러분, 잘 나갈 때 하나님 만난 사람 극히 드뭅니다. 예? 또 고난당하는 중에 이런 말하는 사람도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언제 알아요? 나중에 알아요.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나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나중에 알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대부분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정말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소유라 하셨는데 왜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대부분이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이 말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래요. 너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물을 만날 필요도 없다. 불을 만날 필요도 없다. 아이고, 불과 불을 만날 필요도 없는데 불과 불을 만나니 내가 실수했다, 미안하다, 그러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셔야 우리는 속이 시원하고 내 믿음이 이해가 가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야.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에 산다는 것은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환난을 통과하는 날 동안 나를 부르라 하는 이 말씀에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말씀이 기도줄이 잡히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내 자신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내 가족이 보이고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겸손과 순종을 배우게 되고요, 내가 꽉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궁지에 몰렸다는 말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판사판. 네, 마지막 궁지에 몰렸다는 뜻이 이판사판이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아주. 이 말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만일 우리가 예수만 안 믿었다면 이판사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있잖아요. 이판사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지만,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고난을 통과하고 이 고난이 유익이 될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고난이 힘들고 어려워도 통과하는 중이거나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 받을 영적인 유익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고난은 언제나 나의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임마누엘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보호하시며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 아는 것, 이 큰 은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의 시대 속에 통과하면서 꼭 알아야 될 것이죠. 그러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 예를 들어준 것이 오늘 2절 말씀 안에 물과 불과 강입니다. 물과 불과 강. 그래서 여러분, 왜 물과 불과 강을 지금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이 고난 속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왜 이 물, 불, 강을
말했을까요? 왜 이 예를 들었을까?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물 하면 즉시로 생각나는 게 있어요. 물 하면 아주 즉시로 생각나는, 그게 홍해입니다. 홍해. 자,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군대, 좌우에는 절벽이 있었어요. 좌우로는 절벽이 가로막혀 있는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 속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앞길을 열어주시잖아요. 뒷길이 아니라 앞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앞길을. 자, 여러분, 홍해는 좌우의 벽이 되고 이제는 백성들은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홍해 끝에서 승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유다 백성들에게 불하면 즉시로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불하면 불타는 듯 뜨거운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 불타는 광야 40년을 통과할 때 먹이시고 입히시고 신기셨던 우리 하나님, 그 뜨거운 광야를 40년 동안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 왜 불타는 광야로 인도하셨는지 그 고난의 의미를 광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광야가 떠오른 거예요.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 또 유다 백성들에게 강 하면 생각나는 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우리 여호수아 3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래요. 이 당시의 요단강, 곡식 거두는 시기에, 지금은 쫄쫄쫄 흐르는 시냇물이라고 하지만 이 곡식 거두는, 그 당시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다. 깊이가 3, 4m 정도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언덕에 물이 지금 곧 까딱 잘못하면 물이 밖으로 넘어올 정도의 넘실거리는 그 모습을 연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넘실대는 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수아 우리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자 흐르던 물이 어떻게 해요? 그쳤다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라고 하는 건, 위에서부터 흘리던 물을, 이 물줄기를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죠. 막으셨다. 그리고 홍해의 마른 땅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요단강도 마른 땅처럼 마른 땅이 되어 건넜다. 그리고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의 첫 발을 내딛고 그들은 12돌 기념비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지난 광야 40년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물과 강과 불과 같은 이 바벨론 포로로 가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제된다는 보장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보장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새기면서 다시 회복될 예루살렘, 다시 회복될 그 나라와 그 민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보호해 주실 것이니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와 요단강,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일 끝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반응도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러분 뭘 넣으시겠어요? 그냥 우리는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아멘 할 것입니까? 아멘. 그것도 좋죠.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말씀 다음에 무엇으로 채워넣을까? 채워넣는 건 분명히 우리의 몫이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때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떤 환경에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우리 믿음의 길에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어요. 고난이 면제되는 인생은 없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예 엎드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고난의 통과 속에 함께 하시고 고난이 도리어 축복이 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를 손으로 붙들어 일으켜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고난 속에서 함께 하셨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전례가 없었던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대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물과 불 같던 시험 많은 이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동안 힘과 지혜와 건강도 주시옵시고 고난이 바뀌어 축복이 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